자, 오늘 이제 2월달 우리 말씀 기도의 우리 첫째 날이면서 우리 수요예배입니다. 그동안 기도에 관한 그 주제를, 그 기도 자체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전하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은 기도를 하나의 기술로 여길 수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기술의 시대잖아요. 정보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과 영적인 것도 정보와 기술의 관점으로 봐요. 그렇게 봐요. 예.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그럽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 그 자체 방식 어떻게 하느냐 그게 거기에 더 많이 집중해요. 사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대다수 우리 기독교 내 그 많은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뭐냐 우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어떤 기독교 교육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기술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자꾸 봐요. 근데 그게 사실은 문제가 큰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시지 우리를 물질이나 기계로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프로그램으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그래요. 교회도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식으로 정교해지고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로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 교회는 단순한 게 좋아요. 지나치게 자꾸 복잡한 조직을 만들고 지나치게 많은 여러 가지 단계를 만드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신앙을 어떻게 만드냐면 신앙을 하나의 기술이나 체계나 하나의 과정으로 본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는 기도를 제가 이제까지 기도 자체에 대한 주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까지는 제가 그 주제로만은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악인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악인은 아무리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전혀 하나님께는 그 기도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 기도하는 그 사람의 인격, 기도하는 그 인격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많은 기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모르게 기도가 그냥 허무하게 공중에서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기도가 무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 기도가 그냥 눈 녹듯이 그냥 녹아버린 것 같은 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첫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보십시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한나라는 여인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아주 정말 뭐라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건 또 아이를 낳아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더 큰 문제예요. 근데 이 한나는 아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냐면은 이 한나가 지금 심한 어때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여자의 털을 다시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대적이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적은 이 엘가나가 보니까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에요. 부인이 둘이에요. 한나는 그 중에 이 한나도 역시
이 엘가나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데 또 다른 여인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좀 성격이 나쁜 거예요. 성격이 나쁘고 아주 뭔가 같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대적이 그 여자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근데 7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그래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그 여자를 괴롭혔으므로 그 여자가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나를 괴롭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몹시 그냥 보통이 아니라 아주 죽도록 괴롭힌 거예요. 죽도록.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남편 엘가나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 한나여 왜 울고 있어?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먹지 않소? 왜 당신의 마음이 슬프오?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에게는 이 위로의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한나라는 여자를 좀 봐야 돼요. 이 한나라는 여자는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도 한나가 어떻습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업신여긴 사람을 어때요? 동일하게 괴롭히거나 업신여기거나 악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라는 여자가 그를 괴롭히고 업신여기는 여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서 육적인 방식으로 그와 싸우고 다투고 그러고 나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 안 들어줬을 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가 기도 자체만 몰두해서 열심히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기도를 잘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에만 몰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그 사람을 더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라는 여자가 괴롭힘을 당할 걸 알았어요. 괴롭힘도 당하고 업신여김도 당하고. 그러나 한나는 어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동일하게 자기를 대적하는 그 여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그에게 육적인 방식으로 그걸 대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그의 모든 것을 1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당신의 여정을 불량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근심과 괴로움이 많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 그로 인해서 그는 그 남편의 또 다른 부인에게서 심하게 아주 몹시 업신여김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아주 참 사람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이 애도 못 낳는 이 여자야. 왜 빨리 집을 나가라. 네가 지금 여기 왜 있느냐. 아마 굉장히 애를 못 낳으니까 그걸 핑계로 이제 쫓아내려고 막 이 여자가 막 아주 별짓을 다 했겠죠. 그러나 한나는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한나는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그 여자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의식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아야겠지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잘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바로 한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나는 정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한나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때요? 참으로 경건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자꾸 어때요? 자꾸 하나님의 인격,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우러러본다는 이러한 참된 신앙보다는 마치 하나님을 기계적이고 하나님을 내 어떤 방식, 어떤 절차와 방식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아주 정말 11조를 낼 때도 그 조 하나까지도 세가지고 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주 뭔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절차.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으니까 아니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먹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여튼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면서 아주 굉장히 하여튼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그 열심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그 열심은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 열심 못 따라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 중심, 그들의 인격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도 하고 아주 11조도 철저하게 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그 율법의 정결법대로 아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이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리고 바리새인을 볼 땐 예수님은 아주 완전히 날라리예요. 자기들 볼 땐 예수님이 날라리인 거예요. 아니 저 예수를 보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중요한 율법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로서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불경스러운 거냐 이거예요. 자,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감히 그 성전에서 고개도 들지 못해요. 멀찍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나는 금식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나는 아주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냥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들었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작년부터 기도했지만 그동안은 제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게 이제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 자기 스스로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에다가 진짜 율법으로 말하면 아마 자기보다도 더 앞설 사람이 없다. 자기 스스로가 자부할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자기를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예요. 자 보세요. 진짜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이제 희심하기 전에 진짜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자기 자신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바울의 인격으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한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똥 같은 게 똥.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바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시대 교회를 보세요. 지금 시대 교회를 보면은 얼마나 교회마다 조금 규모가 크면 아주 부서를 나누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그냥 아주 정교회. 엄청난 조직을 만들었어, 조직.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나는 거기에 생명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신앙생활 하려면 어느 정도의 조직이나 체계는 필요해요. 그건 필요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 그런 형식을 무시하는 건 나쁜 거예요. 우리가 형식을 또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영적인 게 죽어버립니다. 영적인 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영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하는지
그게 항상 중요합니다. 내가 기계적으로 하면 그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은혜가 안 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를 잘해야 된다. 물론 잘해야겠죠. 그러나 그 잘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격, 내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기도라고 하는 거 하나 자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인격의 요소가 결여된 기도란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좀 한다 하는 사람 아마 대부분 다 이런 거 다 함정에 빠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심지어 우리가 뭘 구할지도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어때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원리거든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기도를 내가 오늘 기도를 얼마큼 했나 그것 자체만 매이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전혀 생각 못하고 한나라는 사람이 동일하게 자기를 대적하는 그 여자처럼 그 여자에게 여자를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괴롭혔어? 나를 그렇게 힘들게? 그럼 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너를 괴롭히지. 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너를 복수할 거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겁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한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자기가 근심과 괴로움과 그런 업신여기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그대로 누구에게 가지고 나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나는 자기 육적인 것을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지만 자기도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 앞에 나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간 거예요. 바로 이게 한나가 기도의 여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이것도 증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같이 그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깊이 먼저 그런 영적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제가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몇몇 사람들을 끄집어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한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진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의 사람이 되는 거. 바로 이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정교하게 아주 치밀하게 우리가 세우는 계획을 꼼꼼하게 짜갖고 주의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그거는 그냥 모래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금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필요로 하질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신앙생활할 때, 올해 기도생활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기계적인 기도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열매가 없더라고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기도생활하는 것이 진짜 기도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도를 아무리 밤새 맨날 며칠 금식하고 철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제 기도 생활할 때 항상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주님 앞에 나는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 앞에 나는 어떠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서 주님께 비치겠는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한 번도 보면은 어떤 거칠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뭔가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은 단순해요. 예수님은 단순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절대 허영심이나 교만함이나 거칠애가 없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율법에 매이질 않잖아요. 그분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 진짜 그들은 율법주의자였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전혀 어때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사 청년의 예배 때도 가늠한 여인, 그거 율법대로 하면 그 당시에는 그 율법대로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율법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대고 우리 율법대로 하자 해가지고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먼저 어때요? 그 여인의 영혼을 먼저 사랑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시대 교회가 보면 뭐예요? 우리 교회라고 해서 우리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 교회보다 훨씬 더 모든 면에서 나아요. 그러나 한 가지 옛날 교회보다는 영혼을 사랑하는 면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이 확실히 떨어져요. 이게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지니까 아무리 외적인 게 뭐 대단하고 화려해도 전혀 별로 교회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그런 거예요. 세속주의. 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주의에 물드는 거예요. 기계적이고 정보사회, 문화, 여기에 교회가 속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없이 그냥 막 수많은, 여러분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제자훈련에, 그 제자훈련에서도 파생한 제자훈련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근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영혼,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영혼,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밤새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또 뭐 하겠냐 이거예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그 열심조차도 감히 흉내도 못 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욕할 수도 없어요. 그 정도도 못 하거든요, 사실. 이왕 바리새인이 될 거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1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기계적인 기도 생활, 어떤 하나님의가 내 마음을 깊이 주님께 드리는 이런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건 사실은 온전한 기도라고는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 시대 그 거짓된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우리는 또 다른 편으로 우리 자신이 또 속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기도를 한다. 나는 기도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기도 안 하는 거나 하는 거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중심은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가 바리새인들이 범한 동일한 그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으려면은 예수님 말씀처럼 율법의 정신이 뭐냐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잖아요.
그 신명기, 그 레위기, 그 모세오경의 그 율법의 교육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제자훈련 12단계, 머리 월원에 40일이 어쩌고 저쩌고, 온갖 이름을 다는 온갖,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위원회, 무슨 온갖, 그거 소용없어요.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네. 필요한 형식조차도 소용이 없어 보여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이상은요, 우리가 기도에 360을 철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왜 능력이 없을까요? 왜 그렇게 뭔가 모르게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없을까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제 2월달 우리 기도, 오늘 2월달 우리 말씀 기도에 접했어요. 그동안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칼빈이 뭐라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고 그만 자기 열심에 빠져갖고 자기 의가 돼버려요. 자기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그래도 우리나라 교회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별로 열매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더 그래요. 새벽 기도도 다 형식적이 돼버렸고 금요 기도도 다 형식이 그냥 마지못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된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게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 시간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내 영혼이 주님을 알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그냥 놓치는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우리 사무엘상 1장에 우리는 한나라는 여자를 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막 그런 것만 굉장히 열심히 듣잖아요. 근데 정작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나라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한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음에 괴로운 것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한나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걸 먼저 깊이 생각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기도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구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세심하게 응답해 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알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발 그냥 무지한 열심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무지한 열심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하면 안 돼요. 참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 이제부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단계로 이제 들어가면 돼요. 이제는 그 단계로 들어갈 때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전과는
아마 기도의 생활이 다를 겁니다. 이전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를 거예요. 이전과는 자기 자신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더 많은 열매가 있고 영적인 성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을 은혜예요. 오늘 첫날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명심하셔서 오늘 첫 번째 날, 첫날 이 말씀 기도회 때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기도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어렵지 않게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기도 첫날입니다. 2월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가 매달 초주에 이렇게 3일씩 기도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비추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알고 내가 주를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첫날입니다. 다들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강한 기도의 용사로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